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3절에서 35절.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를 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내일 주일이고 하기 때문에요. 말씀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계속 기도하실 그 제목이 있으면 같이 더 기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씻고 쉬시고 또 좀 교제하고 또 얘기하다가 너무 늦지 않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밤을 새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이제는 뭐 연령인지라 하루 이렇게 뭐 좀 수면이 이렇게 좀 밸런스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여파가 뭐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또 주일이고 하니까 또 잘 주무시고 또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어떤 한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분의 고백을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소위 두 제자의 이야기. 이건 뭐 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 이
9절부터 이제 사실 이제 24장부터 처음 시작부터 되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와서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관계라면 그 사람들은 11 제자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사도나 마찬가지인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at the same day. 그 same day라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그리고 그들 중 둘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11 제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 사도와 함께 있을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했었던 바로 그 사람, 그 two of them, 그 사람들이 웬일인지 예루살렘에서부터 15리나 되는, 심리는 보통 몇 킬로? 심리는 보통 4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킬로 정도 되는 지역으로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고 있어요.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18절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의 삼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주님과 상당히 그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냥 이제 저녁이 돼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뭐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뭐 희미하게 보여서 뭐 잘 못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길을 가다가 17절에 보면 머물러 섰어요. 서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아, 당신 지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다면 결국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사건, 그 소식도 못 들었느냐? 어떻게 당신만 못 들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대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삼촌이. 누구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길을 가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머물러 섰어요, 지금. 서서 지금, 아니, 어떻게 모르냐고 그 얘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났을 때 25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 평가를 해버리셔요. 여기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상태,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5절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스투피드들아, 미련하고,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야, 이 멍청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보면은요. 이게 나이스하게 지금 번역을 해준 거죠. 이 미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가 뭐냐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들은 누구였어요? 11사도가 함께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어떻게 해요? 두 제자였어요. 금요일 날 그렇게 우리가 강조한 제자의 삶,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려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살아생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세상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복음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굉장히 깔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 디사이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했을 정도로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로 불려질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미련하다. 두 번째는 마음에 더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요, 슬로우 오브 하트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마음이 되게 느려 터진 거예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고민하지도 말아야 돼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요. 슬로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슬로우 오브 핫, 이 더딘 마음이 바로 경계선상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 보더 라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들었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평가는 slow of heart. 느려 터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 하면 바로 반응하시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재보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이 슬로우 오브 하트를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나눌 거거든요. 왜 경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가?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앉는 자리에 꼭 앉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컴포트 존이라고도 부르고요. 자기가 느끼기엔 그 자리에 앉아야지 되게 내가 세이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앉던 그 위치에 내가 앉지 못하면 왠지 불안해지는 그런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어떤 면으로 보면 경계선상에 서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뭘 원해요? 안전한 걸 원해요. 내가 안전한 걸 원하는 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기를 나는 기대해요? 안전한 하나님이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오더라도 그래? 내 용서해.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 이런 하나님이 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너무너무 안전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우리는 다 기대한다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fake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을 가장한 위장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전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too safe한 가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왜?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안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슬로우 오브 하트를 가지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결코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 수적을 많이 기록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전하시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결코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 이후에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슬로우 오브 핫, 미련에 터진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느린 마음, 그 더딘 심령을 그냥 놔두고 괜찮아, 천천히 해라 그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질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too safe God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내 맘대로 살고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400년이 넘는 종살이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시게 하라. 네가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진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을 한 사람 세워두고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지는 마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목사님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견지합니까? 목사님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하기 시작한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오 주님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나 가까이 하시고 나는 멀리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대면하려고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있잖아. 목사가 말해줄 거야. 목사가 알려줄 건데 목사가 있으니까 됐어. 시간은 흘렀고 형편은 바뀌었지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온전하게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도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자체를 오해하셔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슬로우 핫, 그 느려 터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구원받은 자야 라고 착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로우 오브 핫, 주님께서 질책하셨던 이 마음에 반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32절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The burning heart. 불타오르는 마음. 그 뜨거움 때문에 마치 우리 마음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시고 싶었던 마음은 슬로우 오브 하트를 제해버리시고 그 느려터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The burning heart. 그 불타는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경계선상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 속에서 경계선상에 서서 나 못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 가운데 슬로우 오브 핫, 더딘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the burning heart,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을 때만 가능한 그 불타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불타는 마음은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던 그 삶을 청산하게 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야 해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에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기적이나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막 어떤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참 이상해지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주님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마음은 슬로우 오브 하트가 아니라 더 버닝 하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의 증거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슬로우 오브 하트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 압니다. 아직도 경계선상에 서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주님 못 갑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그런 경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온전한 불타는 심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더딘 심령들이 불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더딘 심령, 경계지역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까 말까를 늘 저울질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이 버닝 하트가, 이 뜨거운 마음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있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리빌레이션, 이 방법은요, 이 스페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제네럴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리빌레이션 해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시츄에이셔널 리빌레이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통해서 혹은 남편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로우 하트에서 더 버닝 하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젊은 나이에 적지 않은 숫자의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고 그리고 아내에게 충분한 이 생활비를 주고 넉넉한 용돈을 주는 것, 그 두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쓴 자기의 그 고백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98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나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했고 그때는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식탁을 밥을 이렇게 제공받아야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이제 밥을 늘 먹었기 때문에 그날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려고 들어갔는데 그날은 그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려고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서 살며시 꺼내보았습니다. 아내의 글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이 너머로 갔다. 1984년입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할 것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를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오직 저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내가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긋고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 죽음의 방법에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그렇게 완벽하게 감추고 날마다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사랑으로 아내를 대했던 적이 있었던 것인가? 제 마음속에는 마구 솟구쳐 오르는 질문들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도 저는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가장 멋진 남편, 가장 괜찮은 집사, 능력 있는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 착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려누르는 절망감에 몸서리치면서 얼마나 가슴을 내리쳤을까? 아내가 당해야만 했을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이되면서 제 마음을 난도질했기에 제 마음은 한없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졌었던 삶을 깨끗이 청산해버렸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아내에게 충분한 돈을 갖다 주는 것으로 나는 좋은 남편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자기의 경계선상에서 아내가 일기 속에서 남긴 그 상황 속에서 주신 주님의 이 계시, 이 시츄에이셔널 리벨레이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슬로우 오브 핫, 경계선상에 서게 하는 그 느려터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까, 그 경계선상에 살아가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창립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내를 향하여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쾌락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경계선상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자서전적인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내가 내 아내가 보기에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 남편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이런 아빠라면, 이런 엄마라면 나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생기지 않는 걸까요?